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6편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6절부터 46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비하면서 죄악을 심판하시면서도 자기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47절과 48절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며 마무리됩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10가지 이적을 통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 앞에 홍해가 나타나죠.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모세를 원망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그냥 버려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에 대한 원망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랬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10가지 이적을 보지 않았느냐?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실 리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원망과 대적하는 말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러나 야훼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또다시 모세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에서 물과 양식이 없어서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찬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죽게 버려두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자. 이랬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을 텐데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불신하며 시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과 기적의 물을 주셨습니다. 만나가 지겹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십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며 대적합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야훼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고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겠다고 하셨지만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노를 돌이키시는 그런 일도 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않고 그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부터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실패한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안 좋은 과거의 기억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적을 행하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체험을 현재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역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야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았고 시내산에서 말씀의 능력을 보았으면 광야에서도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경거망동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듣고 따르는 것이 답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14절에 나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고기를 요구하면서 원망했던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잘 먹었겠습니까? 노예에게 무슨 좋은 음식을 줬겠어요? 그런데도 애굽에서 지내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기는 욕심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스라엘이 범한 실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시고 또 욕심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두웠던 역사를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 우리는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했던 실수, 우리는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욕심을 제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